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 9절, 1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9절 10절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참 우리가 여기 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주님을 힘쓴다. 힘쓰노라는 거는 세상 말로 하면 야망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하겠다는 그런 뜻을 여기서 힘쓰노라 했어요. 어디 주님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근데 그 비밀은 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의 전부를 거기다 다 쏟아서 힘써 달리는 이유가 뭐냐,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빚을 진 게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기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존재했고 또 자라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를 가운데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람은 혼자서 살지를 못해요. 우리 세상도 보세요. 내가 세상 여기 만물 속에 공기가 있으니까 숨쉬고 살지요. 그렇죠? 또 요즘 같으면 농사 안 짓는데 다 밥 먹고 살지요. 다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의 원리예요. 근데 제일 큰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막으면 모든 은혜가 다 중단되는 게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구원에 빚진감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만, 불평, 원망, 그 안에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빠지고 사는 거고,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끊어진 그 어떤 부분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지옥에 안 가지만 그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그 부분은 건설권을 이루지 못하고 없는 것 같이 뻗은 자가 돼서 그 부분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니까 여기 은근히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읽어보면 바울이 잠깐 삼층천 천국을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데 갔으면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가고 싶은데 여기 그 9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또 세상에 살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라 가기 전에 선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가기 전에,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하는데 선악 기준이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냐, 주님을 섭섭하게 했느냐, 이것 따라 이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거 갖고 하나님의 선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은근히 천국 가고 싶은데
가는 전제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죠? 이 심판을 잘 통과하고 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 정도까지 자기는 아는 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가 구원의 빛, 또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젓는 거를 참 깊이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거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또 잘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아는 사람들 그거 참 미련하고 우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빚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께 빚졌지만 사람에게 빚진 거 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가 적어도 뭐 아주 정상적인 부모를 대부분 말합니다. 육의 부모에게 빚지지 않았어요. 그건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우리가 세상에 돈의 빚도 있지만 돈 갖고 갚을 수 없는 빚도 많이 주고 있지요. 내가 나를 한번 자랑해 볼게요.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한테 빚 많이 지고 있어요? 예? 나 이인자 집사님 돈 받을 게 없는데 무슨 빚을 주고 있어? 예? 무슨 빚을 주고 있어요? 은혜의 빚, 구원의 빚 이런 거 지고 있지요. 근데 이거는 뭐 돈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또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도 그것도 육적인 사랑이지만 그것도 돈으로 못 갚는 거라도요. 예. 못 갚아요. 어떤 자식이 돈 벌어갖고 엄마 나 집 사줬으니까 이제 다 갚았어. 우리 민영이가 꼭 엄마 집을 사준다니까 앞으로 사줄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집 사주면서 엄마 나 빚 다 갚았어 이러면 다 갚았다고 받아주겠어요? 아이고 한쪽 그래 너 마음은 좋다 받아주면 그걸 다 갚았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 그건 돈이 아닌 사랑의 빚이고 은혜의 빚이니까. 예. 자 그러니까 그런 뭘 우리가 할 때 하나의 그 감사하는 표로 드러내는 거지 그거로 다 갚았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장학금 받았어. 근데 공부 잘해서 받았어. 이거 너무 마음이 둔한 사람이야. 아무리 내가 공부 잘해서 받았어도 그래서 희망 있고 잘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을 갖고 해준 거지. 공부 잘했으니까 값을 다 치렀다는 거 아니잖아요. 장학금 받았으면 빚을 진 거예요. 그냥 무상 장학금 받았으면은. 그 보낸 사람의 그 마음에는 빚을 지고 있지. 근데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보면 지가 열심히 잘해서 돈 벌고 뭐 해서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보면은 자기가 잘나서 산 줄 알지 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은혜의 빛, 은혜 기간에 대한 사랑 은혜의 빛을 모르는 사람은 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과 은혜 기간에서 은혜와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갖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더 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거꾸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자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은혜 기간이나 또 어디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저도 이걸 설교를 하려고 보면서 나도 내 잘난 척으로 산 게 많았겠다 생각이 했어요. 어떨 때. 왜? 공부 잘했다고 뭐 상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뭐 칭찬도 해주고 야 이거 보니까 내가 잘해서 한 거다. 이게 전부 은혜라는 거를 다시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들은 자기가 목사님한테 잘하고 있대요. 목사님 자기 같은 사람을 둬서 고마운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 기가 차서 그래. 알겠어요. 그래 했지만 그게 은혜의 빛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몇 가지 잘한 거 아이들이 설거지 한 번 해주고 떨릴 때 뭐 심부름만 엄청 뭐 다 해준 것 같이 그거는 순종하는 뜻에서 예쁘게 봐준 거지 그 값을 다 치른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순종해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감사의 표만에도 만족하는 거지. 그거로 은혜를 베푸고 구원을 베푼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 다 채워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서로 자기가 이렇게 받은 은혜는요, 돈의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은 내가 직접 그분에게 못 갚습니다. 다 못 갚습니다. 그걸 또 내가 내 자식이나 내 믿음의 자녀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갚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최고봉은 원수를 사랑한다. 그거 참 힘들죠. 원수.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대로 알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힘든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그만큼 주님의 대속의 사랑, 은혜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세리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사랑하고 죄인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사랑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자, 원수 여러분들 이제 없겠죠? 아직 있어요, 원수? 이 정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원수가 있겠어요? 저는 어릴 때, 지금도 나이 어릴 때인데, 아줌마들이 지나가, 원수야, 누구? 그 원수 보니까 자기 남편들이야, 보니까, 대부분. 이인자 씨, 원수 있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네. 아니, 이제는 원수가 없어야지. 아직도 있어요. 아우,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네. 아마 없을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원수, 미워해야 될 만한, 합당히 미워해야 될 원수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이 미워하면 자기가 더 힘들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보다 자기가 편한 게 없고,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넘기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은근히 빨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은 욕심이 오늘 여기 보니까 있었어요. 왜냐, 그 8절에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8절에 말했어요. 근데 앞에 여기 5장 1절부터 쭉 읽어가 보면 이게 장막집이 나오고 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덧입는다는 게 다 뭐냐면, 이 장막집은 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장막집. 근데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뻗는다는 건 세상 육신이 죽고 몸을 뻗는다는 걸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뻗고자 함이 아니고 보니까 덧입고자 한다는 거는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이 보이지 않는 그 우리 예수의 구원, 이 구원을 덧입고, 성화구원을 덧입고 건설구원을 덧입고 간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예수를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분의 형상을 덧입는 거, 그죠? 그분과 생명적 연결에 이 생명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내가 덧입는 걸 가르쳐 덧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니까. 예. 근데 여기 왜도 그럴 것이, 천국에 갔다 와봤으니까 또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바울에게 긴장시키는 문제가 하나 뭐냐면, 심판대 앞에 심판을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께서 야, 내가 잘했다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생할 그 실력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심판대 앞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심판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선악을 심판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섭섭하고 진노하게 하는 게 뭐죠? 악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을 또 다르게 보면 내가 중심되는 게 악이고 하나님 중심되는 게 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최고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쓴다는 것은 나도 내 전부를 다해서 거기다가 전부를 기울이겠다는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최고적으로. 천국 가서 행복한 거 중요하지만 먼저 세상에 하나님이 뭐 나그네와 행 같은 세상에 한 몇십 년을 남겨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50된 사람들 몇 년 남았겠어? 주님 기뻐하는 삶. 그 어떤 분이 그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지체할 수가 없대.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얼마 안 남았대. 천국 준비하는 게 지체할 수 없대. 맞아요, 그 말. 여기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래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 왜 지나가 보니까 땅에 있던 명성 그런 것들 경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는 사람, 옆에서 명성 가진 사람들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이렇게 남는다고. 아까 그 전도서에도 누가 그랬죠? 솔로몬이 맨 마지막 결론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도 세상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해놓고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가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 그 선악대로 심판할 걸 맞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론으로도. 그래서 우리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뭐 권력의 지금 핵심 앞으로 제일 핵심이 대통령 자리에 제일 가깝다는 사람들도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안 그분도 그 요번에 그 추문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제1 대통령 후보라고 대통령 안 됐는데도요.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히 대통령 같이 모시고 살았대. 말 한마디 하면 착착 앞으로 대통령 될 거니까 저번에 못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식 예비 권세, 미래 권세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살았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험하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대. 그래 그걸 언론에서는 떨어지는 꽃이라 이렇게 표현했대. 그러니까 어떤 누가 떨어지는 꽃은 그래도 예쁘지만은 사람이 떨어지는 건 예쁘지도 않대. 예. 자, 꽃은 그래도 낙화유수 물에 떨어지니까 그런 데는 추하지만 또 예쁘지만 사람이 떨어지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대요. 더 추하대요. 추하지 않아요. 예. 사람이 우리 저 정치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 검사 앞에 설 때 또 어떤 유명한 인물들, 기업인들 검사 앞에 서서 젊은 검사들한테 모욕당해가지고 너무 못 견뎌가지고 자살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검사 앞에서도 그만 자기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걸 못 견디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초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기회가 없는데. 예? 저는 그래 검사 앞에 초라할 이유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살 존재고 하나님과 같이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초라할 이유가 없대요. 들여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서고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걸 하나님 기쁘게 한 건데 이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고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게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한번 하나님 축복받아갖고 한번 세상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50이 됐는데도 그래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어. 양집사님 한번 복 받아가지고 세상 복 받아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요? 대답이 없는, 아직 그런 소망이 있는가 보다. 내가 보면 다른 분들은 다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벌써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만 해도 바쁘지 않겠어요. 그죠? 서로 나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한 것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게 하는데 전력하지 못한 것만 해도 죄송한데 아직도 한번 살아보겠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 죄송한 일이겠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는 안중이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도리어 거꾸로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복을 줘서 세상을 좀 이게 건설하고 누리고 싶다. 소망이 하나님께 최고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도와주는 분 정도로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 오늘 우리는 그 참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물었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게 있거든. 예수님, 그럼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너희들.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가운데 말 끊고, 그 기록은 아마 예수님께서 길게 말했을 것인데 기록을 짧게 한다고 아마 가운데가 끊어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기쁘게 하려면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고난의 그 길을 가야 그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고 걷지를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왜?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니까, 자기 부인한 것, 그것부터 힘들어요. 사람 평생 연습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주님 위해 사는 사람으로 소망과 힘쓰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뀌는 거 기적입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그것도 받아요. 조금 똑같은 자녀인데도 엄마 있으면 엄마를 위해 사는 자식이 있고, 엄마니까, 엄마는 나를 낳았으니까 다 희생해라는 이런 자식 둘로 나눠지더라고 보니까. 어떤 자식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라도 좀 돕고 조금이라도 도와보려는 자식. 어떤 자식은 공부를 많이 시켜서 공부 많이 시킨 자식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가족들이 자기만 위하고 하니까 모든 가족은 나 희생물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아, 부모까지. 그래갖고 저도 서북교회도 어떤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뭐 온 가족이 다 시켜놨더니 나중에 자기만 위하지 가족들을 전혀 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 중에 어떤 분은 폐병에 있는 분이야. 근데 그분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을 줘서 어떤 기업을 하나 일으키고 조그만 공장을 일으키고 하면서 온 가족을 다 돕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어. 공부시킨다 온 가족에 동원했던 사람은 결과적으로 가족을 받은 가족들이 은혜를 온 부모만 가족들이 다 도와서 공부를 시켰는데도 자기밖에 모르고
뭐 세상으로 조금 높은 자리, 약간 높은 자리 가 있지만은 도리어 이렇게 그렇게 가족들이 폐병 걸린 사람이라고 놔뒀던 그 자식이 도리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봉양하고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그 아들이 더 많은 부자가 됐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살아요. 자식도 똑같은 난쪽 자식인데 어떤 그래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보면 세상 축복을 좀 더 절급, 뭐 돈이나 어떤 총명이나 어떤 지혜 그런 게 적게 받은 것 같은데 참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사는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뭐 땅에 거 많이 줬어. 남보다 좀 지혜도 주고 또 돈도 조금 더 주고 많이 준 게 아니라 뭐 지혜도 좀 줬는데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전부 뭐 내가 잘해서 한 거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교회 가서도 자기 자랑이나 하지 하나님 자랑을 안 해.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는 없고 비판은 잘해. 만족이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빛이 나타나지 않아. 그 사람 세상으로 조금 잘났지만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해.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세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사람 만나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편안하고 좋아. 제 말이 좀 이게 실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뭐 여러 사례를 보면서 저는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니까 벌써 나부터 부인돼야 돼. 내가 주인 된 거, 나를 위하는 거. 이거 부인 안 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떤 자녀가 있어. 자녀가 있지만 생각 방향이 나보다 엄마 아빠가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내 힘대로는 못나 도와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복을 받고 더 받습니다. 근데 어떤 애는 자기 조금 똑똑했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 더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나누니까 좀 넓은 세상 세계 가서 보니까 잘난 부모들 많단 말이야. 자기 엄마보다도. 그러니까 감사는 없고 누구같이 왜 안 해줬느냐는 그 마음에 남아가고 불만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자님 저 세상을 나가서 이래 보니까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많잖아. 세상적으로 지도.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했어?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해봤어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엔 해봤어요. 잠깐 해봤는가 보네요. 지금도 하고 있다면 이 설교를 못 듣지. 이 목사님 설교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런 걸 그 껍데기만 그 깊이 있게 보면 내가 더 복을 받았구나 하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5장 앞에 18장 끝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내용을 딱 보면 내가 더 복을 받았구나.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이 세계의 복을 보고 제일 큰 복인 하나님을 알고 보는 이 복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앞에 16절, 4장 16절은 헛사람 우편 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날마다 영생하는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새로워지는 우리야. 그걸 여기 벗고자함이 아니라 덧입는 거래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게 겉사람 우편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5장 4절 하반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나오죠. 보니까
그래,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은 귀한 축복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신앙생활은 소망이 주님께 있고 소망이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이게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조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아까도 오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성공한 목회자라고 세상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패한 목회자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가 있어. 세상에서 성공한 목회자는 사람 교인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목회 잘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외부만 보고 교인 숫자가 많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은 아주 뭐 세상적으로 위해주고 그러면 성공한 목회자겠죠. 그렇죠? 근데 주님 보시기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주님 보실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적은 거지만 힘써서 이래 했다. 정말로 주님 존귀한가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고 멸시한 십자가 내가 지고 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면서 그 나름대로 섬겼다 하면 주님은 정말로 너가 정말로 참 선한 목자, 너가 잘한 목회자다 이래 하겠지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기 세상적 인간들이 인정해주는 목회만 해서 그래서 뭐 교인 수가 많아지고 합다 합시다. 그래도 그렇게만 했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뭐 다른 사람 구원에 이용은 당했지만 주님 보실 때 잘했다 했겠어요? 모르겠다 하겠어요? 모르겠다 하지 않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목회자지만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안 좋은 목회자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굉장한 목회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모르겠다, 나가라, 불법을 행했다 이래 했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중심에서 하지 아니하는 거는 다 그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걸 갖고 여러분들에도 설교했지만 나도 이 설교를 하는 거는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생각해 보려고 이 말을 지금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 2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도 새기지 않으면 어느새 사람 따라 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어? 나이사님 그렇지 않겠어? 나이사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잔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맞춰줘야 되겠어? 그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봐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로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물론 내가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느냐고 이렇게 애를 써야지, 사람들에게 무슨 말 안 들으려고 그냥 그것 따라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 종이 아니야. 뭐예요? 싹군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목사님이 자기 하도 딱 안 맞을 때도 있는 것도 정상이라고 봐야 돼. 다 맞으면 안 돼. 예. 자, 부모가 자식에게 다 맞을 수 있겠어요? 틀리는 부분도 있겠어요? 틀린 부분도 있겠죠. 왜? 자식이 먼저 다 옳습니까? 부모가 더 앞서 갑니다. 부모가 더 판단하고 옳게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나이사님, 저 나이사님하고 다 맞춰줄 수 있겠어요? 좀 틀리는 것도 있어야 되겠어요? 얘기해봐요. 틀리는 것도 있는 게 정상이지요. 거기 딱 맞으면 완전히 사람의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겠소?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하면 또 목사님 무조건 어긋장 비우는 목회자다 이렇게 나간다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어떨 때는 아니다고 이렇게 하고 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위주로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라. 어떻게든 우리는 이거는 우리 목회자만 말하는, 여러분들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이니까
내가 주의 피로 값져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위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그래서, 그래, 교회사를 보면은요, 목사, 다른 말로 성직자 중에 도리어, 뭐냐면은, 타락한 성직자들이 많아요. 이름이 목회자라고 다 구원 잘 이루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마 이렇게 볼 거야. 어떤 평신도인데 참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빚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조그만 하나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예배라도 예배 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때 주님 만나는 것도 즐거워하고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선견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하는 그것도 내가 감사함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그 누가복음 7장 30절에 그 여인이 그 발에다가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씻었잖아요. 그죠? 또 자기 귀한 향료를 부어서 자기 전부를 다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몸, 작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귀한 걸 갖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주님, 그 사람을 기뻐하지. 작은 거 조금이라도. 어떤 세상에서 뭐 유력한 뭐 목사다. 근데 열심히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영광을 갖고 끝내버렸다. 그럼 조양재 목사님,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구원 잘 이루고 온 사람이 되겠어요? 그 평신도예요? 유명한 목사예요? 자식 중에서도 보면 못난 자식, 세상적으로 못난 자식, 잘한 자, 못난 자식, 잘난 자식이 있어. 그 못난 자식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부모를 또 그 정도 사랑하는 게 있고, 잘났다고 지 바쁘다고 지 유명하다고 부모 낮춰보고 하나님께 그 감사도 없고 지가 잘나서 그렇다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 세상적으로 못난 그 자식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고 또 부모 은혜 감사하고 사니까 그걸 크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게 비밀이라도 보니까 세상껏 많이 가진 사람은요 그만큼 많이 연단을 받고 해서 그걸 넘어서지, 그대로 놔두면 세상껏 많이 가진 사람은 뭐 물질이나 총명이나 뭐 권세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연단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사도 요한이 하고 그 천사하고 대화해서 저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 보고 이 자리 누구냐 이래 물으니까 사도는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대속을 입은 사람은 또 예수님 핏고노를 생각하고 주님의 빚진감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중심이 부인되고 내가 주인된 게 부인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자꾸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야.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자기 그지? 이런 게 깨끗해지는 거야. 이래갖고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걸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세상 거 많이 받으면 그만큼 더 연단 받아야 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양 집사님 뭐 졸면 안 돼요. 눈 딱 뜨세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없는가 봐. 가만히 있어 봐야 되겠다. 우리 누가? 자, 됐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왜 기쁘시게 해야 될까? 저는 심판을
통과할 때 그거로 내가 선악관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야 돼. 일단은 사람으로서. 또 내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수 닮은 사람 성령의 열매 8가지 나오죠. 그중에 8가지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몇 가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뭐 여러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빚진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게 돼. 또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라는 기쁨을 말하는데 예수로 인하는 기쁨을 가져야 돼. 희락과 화평. 화평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희생당하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화평이 되지 희생이 없는 사람 만나면 깔끄럽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만나면 화평이 있죠. 그죠? 자기 중심의 사람 만나면 깔끄럽잖아요. 화평이 없어요. 화평과 또 오래 참음. 거기 인내라고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면 인내하는 게 믿으면 또 인내가 있어야 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가 있어야 돼. 양선, 사람들에게 좀 착하게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또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모든 거 좋은 것도 있지만 모든 것 다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음식도 절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만나서 보내는 시간도 절제하고 모든 게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일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이거 얼마나 예배 자체를 즐기고 기뻐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그네 행위 갖고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오늘 뭐 여기 보면 그래도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주님을 기쁘게 예배를 즐기는 사람이고 또 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는 또 이렇게 3일 예배, 5일 예배로 온다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어느 교회에 그냥 예배만 딱 들어가면 안 잘한다 그래요. 그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교회를 섬긴다는 거는 그런 하나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만 딱 들어간다고 그거는 신앙생활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면이 섬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지고 그 교회를 교회는 또 가정교회도 섬겨야 되고, 그죠? 사회교회도 섬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섬긴다는 거는 자기께 드려지는 걸 말합니다. 또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기쁘게 하는 데는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이게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제가 지금 말한 4가지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막막해요. 근데 이제 찾을 때 저번에도 말했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어떤 사안이 딱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면 벌써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사안이 없을 때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지금 이 4가지 말한 걸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돼요. 첫째, 내가 주님 원하는 사람 자체가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 셋째는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 넷째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 다 기뻐하시거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또 빌립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기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삽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또 빌립보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 자기 몸 안에서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만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모든 세상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주님 때문에 포기를 해야죠. 그래서 인생은 길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합니다. 뭐냐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귀한 것들을 내놔야, 소유를 내놔야 사는데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 같잖아. 내놓는 게 포기가 아니라 그 포기는 포기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저기 4절에 우리가 탄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야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 말은 세상 거 이거 장막에 속한 내 몸의 건강, 시간 이걸 다 내놔, 또 어떤 재물을 다 내놔,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 벗어가지고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기만, 주를 위해서 이때 주를 기쁘시게 이것들을 손해보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자식을 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버리고 빼앗기고, 이게 뭐냐면 죽을 것이 뭐에 삼키는 바 된다고요? 생명에 삼키는 바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덧입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자 김창수 집사님, 자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게 그게 손해보는 겁니까? 더 귀한 것들로 얻는 길입니까? 근데 뭐 실제로 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주저하잖아 우리들이, 그죠? 성경에는 그거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죽을 것이 4절 5장 4절 하반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뭐요? 삼킨 바 되는 거래. 벗을 거, 썩을 것이라거든. 이런 것들 지금 주님 뜻대로 내놔야 돼. 손해봐야 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건 내가 뺏기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연보로 드리는 거야. 내 스스로 시간을 드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썩을 것, 벗을 것인데 이거를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생활을 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명에 삼킨 바 돼가지고 그게 덧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되고,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명령을 해요.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뭐냐면 그게 주님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는 주님을 더 어떻게 다해서 기쁘게 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고난 받는 걸 자책하면 그 사람을 기뻐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손해보게 놔두시겠어요? 인간은 사람이니까 뭐 보상해 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다 알잖아요. 주님은 마음도 알 뿐 아니라 그것들을 더 잘 쓰라고 더 많이도 주고, 또 영생에 속한 것들을 벌써 이래 다 바꿔줘버렸어요. 영생의 상속은 딱 돼버렸고 더 잘 쓰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맡긴단 말입니다. 알겠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자, 잘 쓸 수 있으니까 더 주는 거로 주는 거지. 내가 주어도 잘못된 거 쓰면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복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주실 때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주십니다. 그게 안 되면
안 주십니다. 왜? 더 해가 되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어떤 위험한 것, 좋은 편리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위험하잖아요. 동시에. 칼이 좋아요? 칼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동시에 그만큼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그렇죠? 맞죠? 자동차 좋지요? 그만큼 위험하죠. 그렇죠? 세상 것들은 다 그래요. 예. 권세도 좋아요. 근데 잘못하면 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총명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는 선악간에 여기에 생명에 상침받아야 되는데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해 주시고, 안 그러면 안 주시는 게 나한테 맞는 거야. 그걸 우리 요셉은 잘 알고 잘했어. 요셉은 모든 게 다 원망스럽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지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고도 여겼고, 모든 걸 거기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 보도록까지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아니까 요셉에게 총리를 시켜도 그거 갖고 교만하지 않을 거니까 총리를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생활을 하니까 또 한번 총리로 세워보니까 총리 생활에서도 총리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 보답하는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사는 게.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껍데기 이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사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생활이 되면은 땅의 것들은 그건 하여 껍데기예요. 내가 뭐 이런 직장 생활하고 저런 누구하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고 이 껍데기예요. 그 속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따라 하나님이 실력 따라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여태 보세요. 신앙에 보세요.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잘 수 있는 사람들은 남보다 뛰어난 물질도 좋고 뭐도 줬어요? 권세도 좋고 또 충만도 좋고 그래 했어요. 예.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잘 쓸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썩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도록, 이걸 땅의 거, 이거 복고자함이 아니다. 땅의 것을 주를 위해서 써가지고 뭡니까? 덧입고자, 하나님을 더 얻고 구원을 더 얻고 생명을 더 얻고자 덧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장막집이 아닌 뭐라고 했어요? 1절에 5장 1절에 손으로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내가 마련하는 이 덧입는 생활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거 잘하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를 그거 잘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더 필요하게 더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세상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래야죠. 세상하고 하늘나라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 이거를, 그러나 하늘나라 구원을 잘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심판을 통과하는 여기에 연동이 돼가지고 이 세상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줬어도, 세상 걸 줬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그게 복이 안 돼, 권세나. 예수 믿는 사람도 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거를 줘서 복 있고 하나님 같이 해서 바로 사용해서 복이 있게 되지, 하나님께 받을 때까지는 순종해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그 세상 그 물질이나 권세 따라 사람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뭐가 돼요? 독이 되기 시작해요. 독됩니다. 알겠죠? 독이 됩니다. 모든 게.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썩을 것 같고 내가 하늘에부터 쳐서 덧입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선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기쁘게 하는데 잘 쓸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저도 음식을 대접을 그러니까 막 우리 인자 집사님 뭐 배 아파서 그런지 뭐 사주니까 너무 막 먹고, 나 집사님 5그릇 먹겠대. 내가 그래서 5그릇을 먹겠대. 막 먹지도 못하겠지. 그래도 열심히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으니까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막 사주면 그럼 기쁘잖아. 잘 먹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는 거 기쁘게 일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 기쁘게 잘 쓰면은. 손해보는데도 주를 위해서 잘 써. 기쁘게. 그럼 더 맡겨야 되겠다. 더 맡겨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 그것이 종이 안 되고 물질에도 자유하니까. 그치? 주를 위해서 내놓으면서도 주님 앞에 내놓았다고 너무 좋아해. 사랑하는 분에게 드렸다고. 그렇지 않아요?
양식상에 주님께 사랑을 보니까 드렸다 기쁘지 않아요? 연보할 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땅에 거 어떤 시간을 내고 뭐 어떤 사람에게 중산받고 좀 억울한 일 당한 것까지도 주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오, 좋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 존귀 영광 모든 것은 주님 받으세요. 이렇게 가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이게 목사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이걸 해본 적도 있고 하다가 힘들다고 살짝 도망간 적도 있고 두 가지가 다 했어요. 저도. 근데 웬만하면 저는 도망 안 가려고 그래요. 해본 게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